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마경 90번째 시간입니다. 195쪽입니다. 불사이품, 6, 불사이품. 불사이 그러면 아니 불자의 사의, 헤아리다라는 거거든요. 생각하다, 헤아리다라는 건데, 헤아릴 수 없다, 불사이.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불사의품입니다. 그 법을 이제 구하는 자가 소제목인데, 이 사리자가 그 공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 방 안에 이제 문병이 왔잖아요. 그 유마가 아파가지고 문병이 왔는데, 그 방 안에 다 비워놓고 손님을 맞았다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보면 되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방은 되게 작은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방은 만약에 뭐 한두 평 정도 되겠죠.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와 있는 모습, 요 뒤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보통 생각하기에, 아니 한 평밖에 안 되면 몇 명밖에 못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모든 성문과 보살과 뭐 하늘에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게 의아할 수 있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우리가 이 방, 텅 빈 방이 이제 마음이라면, 이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다 여기서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오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작은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한 평밖에 안 되는 방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근데 여기 탁 막히면, 이제 분별이 탁 막히면서 마치 이게 화두처럼, 여기에서 뭔가 그 스스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애를 넘어서려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요거는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흔히 얘기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 마음에 이것저것이 있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거에 탁 가로막혀가지고 마음이 다 비워져야 돼. 마음이 다 비워져야 온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다 이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뭐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들 따로 있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가로막혀가지고 이 실상이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유마가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한 게 뭐냐, 방을 비운 거잖아. 그렇죠? 방을 다 비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문병 온 사람들 다 방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비유잖아요, 비유. 이게 무슨 걸 가리키는 거냐. 우리가 마음에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게 자각이 안 된다.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 마음에 한 물건도 없을 때 온갖 것이 다 이것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그래서 이 유마의 방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이 방 안에 물건이 없어지기까지 하는 게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한 물건도 없는 데까지 완전히 궁극으로 들어가는 데까지가 공부라고 할 수 있고, 그게 한 물건도 없으면 저절로 만상이 이 일이라는 게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거를 뭐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게 안 드러났다라는 거는 뭐 알든 모르든 자기 마음에 이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거기서 깨어나야 돼. 한 물건도 없어져야지 만상이 다 이 마음 방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게 스스로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사이품에서 이런 관점에서 방에 물건이 있고 없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 작은 방 안에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또 소재로서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그거예요. 그 비유로 말하는 게 이거 하나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는 게 스스로 명백하게 깨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뿐이다라는 게 있으면 아직 이게 진짜 여기에 통한 건 아니다. 이게 말이 남아 있고 이것이라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한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요게 말의 법문으로는 이제 말로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깨쳐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한 물건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워져야 된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 참여하고 법문 듣고 계신데 여기에 법문을 넘어서는 그 살림살이가 드러나야 된다. 뭐냐면 법문이라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법문이라는 게 한계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로써 표현된다. 이게 언어로서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이게 분명하면 법문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말로써 전해지는 건데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그런 거죠. 그림자. 우리가 이 공부 관점에서 보면 그림자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분별망상이다 이거예요. 말이라는 건 분별망상이거든요. 말의 의미가 알아지고 그 의미로 소통하려면 분절을 시켜야 돼. 분리를 시켜야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를 시키는 그 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악이지. 필요한데 이게 결국 말을 넘어서는 일을 말로써 전달한다는 그거를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완전히 맑은 대낮을 경험하고 싶고 그림자가 싹 사라진 세계를 만나고 싶은데 그 그림자가 사라진 세계로 가는데 그림자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활짝 밝지 않았나요? 애초에 왜 그림자들이 많아서 활짝 밝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에서 활짝 밝아지는 그림자가 가시는 그 공부를 하는데 그림자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전달이 되면 그 효용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을 잡죠. 그 일상생활에서 사실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말하고 이런 게 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말에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법문도 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를 스스로가 보기 위해서 지금 그림자에 의지하고 가는 거다. 결국은 그러면 어떤 거냐면 마지막 분별이죠. 법문이라는 게 그렇죠. 마지막 분별인데 이 법문의 숙명은 자기가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게 어떤 A라는 사람으로 칩시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온갖 것 따로 있다라는 그 모양에 휘둘려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어. 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A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다 망상이라는 걸 일깨워서 근데 결국은 또 얘도 망상이거든. 요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게 남아있으면 뭔가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방편의 말이다라는 게 그 의도는 순수해. 우리 흔히 하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뭐야? 까만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뭔가 의도가 순수해. 의도가 순수한데 결국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비유예요, 비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법문에서도 결국은, 이 말에서도 결국은 부처님의 말이나 뭐 선사들의 말이나 이제 뭐 선생님의 말이나 이런 데서 다 해탈해야 된다. 그것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런 비유 가끔 하거든요. 어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가르침의 말 중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는 왜 나타나는 거냐. 내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로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가 부처가 되냐. 부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게 부처가 된다. 부처도 내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봐야지 진짜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러면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는 거다.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다. 왜 진짜 부처는 상대가 없는데 어찌 부처가 있을 수 있겠나.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말들이 이게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 선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저 사람이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온갖 말을 하네? 그때 아주 공부가 부족한 거야. 근데 진짜 이 사람의 말에 의도에 통한다? 그러면, 나도 이 사람도 상이구나. 내 마음에 비친 영상이구나. 라는 거를 깨치는 게 이 법문하는 사람의 그 의도에 맞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뭐 상대가 없잖아요. 대상이 없어요. 여기 대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내야 돼. 부처님이 아직 남아있으면 공부가 부족하다. 그래서 선사들은 어떻게 살죠. 부처도 내 마음의 부처고, 조사도 내 마음의 조사구나. 이걸 깨치게 하기 위해서 미륵이 출연하는 거고,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미륵은 결국은 내 마음의 미륵인 거고, 부처도 내 마음의 부처.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뭐 56억 7,800만 년 뒤에 뭐 미륵보살 나타난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깨쳐야지 미륵보살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미리에 무슨 부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현시, 자기가 부처가 돼야지 그게 미륵보살의 출현인 거다. 이렇게 방편의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부처는 둘이 없거든. 둘이 없어요. 내가 아직 부처가 안 될 때는 저기 밖에 부처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진짜 이 마음이 부처구나라는 걸 깨치면,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일불승밖에 없는데 어찌 저 밖에 부처가 있겠습니까? 뭐 미륵이 있겠으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불승이라는 거는 부처님 하나밖에 없구나, 석가모니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야. 자기가 부처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는 거예요.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를 그래서 따로 만나는 부처가 있으면 아주 공부가 부족한 거다. 따로 만나는 부처가 있으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직 밖에 뭐 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요것밖에 없어라는 이 말이 있으면 아직 밖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어라는 이 분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이니까. 모든 언어는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느낌이나 뭐 모습이나 뭐 소리나 맛이나 냄새나, 이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해. 다 이거예요. 요겁니다 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 아이고, 그러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세상은 뭐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단순해.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럼 보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18개를 얘기하잖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말이 많아지는 거야. 사실은 요거밖에 없는 건데. 그게 다 방편의 말이거든요. 안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망상분별이에요. 망상분별. 따로 있는 게 아무 망상분별. 이것밖에 없어. 요것밖에 없어. 이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없어. 이뿐이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제가 뭔가 뭘 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부처님 이걸 뭐라고 해요? 옛길이라고 그랬거든.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늘 있었던 일이다. 내가 새롭게 이거를 창안한 게 절대 아니다. 이거는 뭐 석가모니가 뭐 태어나기 전에도 늘 이랬죠. 늘 이랬죠. 우리가 딱 이게 딱 통하고 나면 늘 이렇지. 이거 누구한테나 다 이런 거지. 이게 확 와닿거든. 진실로 변함없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조건적으로 인연 따라 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그 마음에 비친 상, 거울에 비친 상,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 이게 비유를 하는 게 그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이 물을 떠난 게 아니고, 그렇죠? 거울에 비친 상이, 송출이 안 돼. 저기 그 메인 인터넷이 모뎀이 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 안 돼가지고 껐다 켰는데 네. 다시 되고 지금 해보니까 저 메인 모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야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그냥 하고 촬영도 올리세요. 촬영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이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깨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이 자리가 이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이제 점점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제 이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막연하게 느껴질 텐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이 법문 듣다 보면 생각이 쉬워지거든요. 쉬워지다 보면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잘 보이고 스스로가 자꾸 어떤 자극이나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대상으로 치달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잘 보여요. 공부가 이제 조금 더 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 맥이 있어. 공부에 맥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근본을 우리가 요것밖에 없으면 다 대략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밖에 없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진짜 공부의 시작이거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할 때 그러면 이거에 통해야 되거든요. 이 통하는 게 일관문인데 왜 안 통하느냐를 보면 돼요. 왜 안 통하느냐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서 일어난 상을 따라가고 있다. 상에 사로잡히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데요. 몰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맨날 그냥 생각만 일어나면 생각에 빠지고 말을 하면 말에 빠지고 뭐 모습이 드러나면 모습 빠지는지를 스스로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법문 듣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 생각 일어나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고 있구나. 요 감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라는 건 뭐냐? 이것이 스스로 드러나게끔 하는 인연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꾸 빠지지 않아야지 이게 드러나지. 자꾸 상에 빠지면 공부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진전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에 빠지고 있구나 하면서 또 망상 끌려다니네 하면서 좀 마음 또 이렇게 끌려가다가 멈추고 이거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길은 이거거든. 상에 끌려가니까 안 빠진 드러나지 않는 거는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러면 상에 안 빠져야 되겠죠? 이게 어려운 지점이야. 왜냐면 상에 안 빠져야 돼 하는 것도 잡으면 이 상에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도 어떤 경험상이 일어나도 그 대상이 아니야. 마음이 대상으로 가는 게 우리의 평생의 습관인데 대상으로 치달리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쉬어져야 돼요. 그거 공부하는 사람은 조금씩 알아집니다. 이게 내가 생각에 빠졌구나. 감정에 사로잡혔구나. 모습에 사로잡혔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점점 이게 뭔가 처음에는 막 자동으로 빠지다가 점점 뭔가 이 껄끄러워. 이게 녹슨 무슨 바퀴처럼 이게 잘 안 넘어가. 안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마음이 탁 쉬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게 탁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하고 상관없고 내가 경험하는 상하고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에 아무런 마음이 없을 때 딱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가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기 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그 말을 잡은 거거든. 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상인데 이걸 잡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왜냐면 평생에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다 이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상을 잡은 거예요. 상에 빠지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해야지 말아야지 이게 다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어떤 언어적인 규정에 맞게 하고 있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틀렸고 저렇게 해도 틀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주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 답답하기만 하고 길은 모르겠고 심해지면 어떻게 우울감도 느껴지고 이 생에 공부 못하겠구나. 그때가 좋은 때. 특히나 공부에 있어서 절망할 때가 가장 좋은 때. 공부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 때 가장 나쁜 때. 왜냐하면 이건 분별상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 모르지. 뭔가가 잡히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답답하고 내가 분별심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일 때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조작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좋은 때죠. 그러면은 그때 내 개인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불행한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을 때 공부하다가 그럼 와서 좀 물어야 돼요. 그러다가 또 안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 그것도 인연이야. 그냥 거기서 공부가 그만인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 법문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거기서 어중간하게 막히면 안 돼. 꽉 막혀야 되거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 진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탁 들어. 이것뿐이었구나. 멀리 보고 있었네.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건데 이게 찾으려는 마음이 쉬어지니까 늘 이거였네. 늘 이거였네. 이 자리. 그냥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게 소리가 딱 무슨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일어나는 게 너무도 신기하잖아요. 죽비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 일이 아니고 진짜 그 경천동지할 일이야. 이 일이 맨날 죽비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그가 너무도 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말하고 차가 지나가고 뭐 온갖 그 욕지거리가 나오는 것도 경천동지야. 이거거든. 이거뿐이거든. 이게 딱 통해야 돼. 이 자리가 딱 통해야 돼.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인데 아직도 멀었어. 왜? 요건 요거고 나머지가 또 많아. 그거 다 이거라는 걸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여전히 이건 이건데 저 사람 저기 있고 저 일은 저기 있네. 아직 이게 집 나간 그 가족들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이게 여러분
다산의 여왕이 온 우주를 다 낳았거든. 온 우주를 다 낳았는데 지금 막 길을 잃고 헤매 다니고 있어. 온 우주를. 빨리 집 나간 가족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 나간 줄도 모르고 혼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야. 잠들어 있으니까 막 헤매 다니는 거야. 이 중생들이. 좀 정신을 차리라고 가족들을 잘 건사해야지. 보니까 내 마음에 이 자식들인데 막 저기 있다고 여기고 여기 있다고 여기고 그 놈이라고 여기고 저 놈이라고 여기고 이 사람이라고 여기 저 사람이라고 심지어 자기라는 것까지 따로 세우고 있는. 이거 무슨 정신 분열이다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그 분열에 빠져 있거든. 분리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리 의식에 원래 하나의 일인데 분리 의식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살짝 병원에 안 갈 정도로 분리 의식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병원에 왜냐면 다 병들어 있으니까 병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분리 의식에 빠져 있는 거야. 분리 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이 이후의 공부인 거고. 근데 다 남김없이 제도하라 했잖아요. 금강경에. 남김없이 제도하라는 거는 남김없이 이 일이라는 거를 깨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분리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라는 게 이게 드러나더라도 이 일이라는 게 드러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우리가 의식을 쓰고 살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분리의식으로 드러나니까 그거에 또 익숙해져 온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이 꿈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깨닫는다 하더라도 꿈 같은 세상은 펼쳐지기 때문에 꿈에 속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부는 정신 차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속고 있기 딱 13이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그 명징한 밝음 속에서 꿈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게 공부인 것이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다 이게 다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되거든요. 그럼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는 그냥 인지상정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요 기본적으로 익숙한 여기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 그냥 뭔가 합쳐져 가지고 평균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냥 똑같은 일이다. 다 하나의 이 마음의 일이구나. 이 일이구나. 그럼 뭐냐? 이 모든 것이 평등성 위에서 이 차별 세계를 걸림없이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평등성이라는 건 장애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등성이 확 담보가 되면 이 차별되는 세상에 그 차별을 분별하면서도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어두움이 없다고. 어둠이. 이 일이야. 이 일이면서도 A를 만나고 B도 만나고 뭐 C라는 일도 하고 뭐 D라는 것도 하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다 똑같아. 예외가 없이 따로 둘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깨쳐야 돼요. 그게 바로 중생제도거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니까 진짜 중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 이 일인데 그게 따로 있나요? 다 이 일인데 중생이 따로 있나요? 다 하나의 일이에요. 중생 제도되면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몰라서 따로 있었다고 착각을 했었네. 착각에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다 착각 상태야. 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보는 눈이 딱 생겨야 된다. 그럼 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재와 어떤 생명체나 생명체가 아닌 거,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아니면 사람 생명체 중에서 사람과 뭐 어떤 동물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 차이 이거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는 그런 것까지 배웠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말. 아니라니까. 똑같아. 그냥 꿈의 세계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더 못하는 것도 많아. 그냥 뭐 자기 뭐 인간 자기가 대단하고 싶으니까 인간이 대단하다고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평등심이 그게 자비고 자애예요. 다 똑같은데 누구를 어떻게 따로 두겠어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그래서 그것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들어갈 때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뭐냐? 나는 이 공부를 진짜 궁극적으로 해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일단 서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인데 하면은 봐주려는 마음을 두면 안 돼. 다 똑같이 봐야지. 그런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자세도 갖춰 있지 않으면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래, 너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야. 근데 너무 귀해. 여전히 귀해. 따로 두는 마음을 두면요,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데서는 진짜 마음이 철벽같이 탁 이게 이거 공부가 아니면 상대를 말고 집착을 말고 그쪽으로 가지를 마라. 이 망상 경계라는 걸 알면은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쳐요. 근데 이게 망상 경계로 알면서 망상도 뭐 이거니까 뭐 놀다 가지 뭐 절대 그 공부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무조건 빼기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도 하지 말고 거기서 머물지도 말고 머무는 만큼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이게 상이다 싶으면 그냥 탁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 인정사정 볼 것 없어.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 인정사정 봐주니까 자꾸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자세가 이게 망상 경계고 이게 망상에 떨어지는 거라면 스스로가 너 이게 좀 그래도 망상도 망상 나름이지 이거는 귀한 망상이고 막 자기 합리화를 막 하거든요.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 그 분별 망상심에 자꾸 그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이 찐득찐득한 분별 망상심 극복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지금 당장 너무 내 스스로가 이걸 놓는 게 아프고 힘들더라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전이 있어. 발심은 언제 확인되는지 알아요? 가장 큰 경계를 만났을 때 그걸 놓을 수 있느냐. 그럴 만한 그 마음에 단단함이 있느냐. 그럴 때 확인되지. 평소에 그 경계도 그렇게 큰 경계가 아닐 때 뭐 법문 몇 시간 듣는다고 그게 발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아버릴 때 그때 자기 발심의 크기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애착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다 망상이라는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진짜 내가 그동안에 이게 귀한 대상이었는데 이게 망상이구나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지는 순간 이걸 놓을 수 있느냐가 이 발심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공부가 1순위라고 해 1순위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선택의 순간에 공부가 항상 1번이면 1번을 선택하게 되거든. 처음부터 공부가 다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이게 공부에 부합하는 일인가 아닌가. 딱 이게 끌려가는 게 망상이면은 아니야 나는 이제 공부를 이거를 해 마쳐야 돼 하는 마음이면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가 말로는 1번이라고 하면서 그런 순간에 1번을 선택해야지 딴 거로 마음이 가면 그거는 말에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말에.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공부가 다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힘든 거지. 몇 번 그 어떤 인욕의 어떤 순간을 경험합니다. 공부 과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계속 경계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그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게 어려워. 근데 지나보면 이제 실상이 명료하게 자각이 되면 아,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구속이었구나. 이렇게 또 알아집니다. 지나보면 귀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귀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는 그 모든 경험이 진짜 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뭐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만족스럽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만족스러워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잖아. 그쵸? 근데 공부가 되면 완전 만족스러워. 다 감사해. 왜? 이거를 일깨워 주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선택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하나의 경험이라도 인연이라도 빠졌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만날 수 있겠냐. 온 우주가 감사. 온 세상이 감사. 온 그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다 감사해. 그러니까 자기 삶의 어떤 그 뭐랄까 변변치 않고 되게 못났고 한 그 지금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방에 그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탁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그것에 달려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 개인이 있고 한 개인의 인생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고 공부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그 공부가 어중간하면 진전이 없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 순간 아니 이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동안 사회생활이라도 열심히 할 걸. 근데 이제 공부가 불완전하면 어떻게 돼요? 뭐 죽도 밥도 아니야. 사회생활도 못해. 이 공부도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공부 안 하면 못하다. 근데 내 인생이 사회적으로도 별로 변변치 않고 공부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에 마음을 둬가지고 시간은 보내왔는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변한 직업도 못 갖고 그냥 평생 사는 사람도 많아요. 공부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자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은 어느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해내야 돼요. 자기가 구원되면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밖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먼저 구원해야 돼.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구원되면 온 세상이 구원돼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여기서 사실 구원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뭐 구원해준다 해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야. 밖으로 가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분명해지고 나면 온 세상 만사가 이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한꺼번에 확 전환이 오거든요. 뒤집혀 있던 망상세계가 확 뒤집어지면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명료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나 혼자 나를 구원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이 구원되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거든.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분명히 밝혀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개가 없으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도 그러잖아요.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게 아니다. 하나하나 한 칼에 잘라야 된다. 단칼에 잘라야 된다. 분별 망상을 확 일거에 딱 잘라내야지 요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다 망상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일거에 그 망상에서 딱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이거거든. 이거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성품이 있잖아. 이게 탁탁탁 드러내고 있잖아. 이거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만사에. 다 그래요. 다 나를 포함해서. 나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 나도 대상이고. 모든 모습이 여기서 일어난 상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확실해질 때까지 다른 거 없구나. 볼 것도 없구나. 들을 것도 없구나. 생각할 것도 없구나. 이럴 때까지 공부를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 돼요. 자, 불사의품 6. 1. 법을 구하는 자. 그때 사리자가 이 방 안에 앉을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서 몰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그때 유마일은 사리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곧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위하여 왔습니까? 앉을 의자를 찾아서 왔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저는 법을 위하여 왔지 앉을 의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목숨도 돌보지 않는데 하물며 의자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을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불법승에 대한 집착을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지고, 단집, 직멸, 수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마땅히 고를 알고 집을 끊고 멸을 이루고 도를 닦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희론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방에 이제 문병하러, 유마를 문병하러 사리자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의자가 없어. 앉을 의자가. 옛날에는 우리는 바닥에 앉았는데 의자에, 여기 이 문화권은 의자에 앉았나 봐. 의자에 딱 앉을 의자를 찾는데 앉을 의자가 없어요. 이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주한다는 거예요. 주한다는 거. 주처가 없다.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마음 둘 데가 없는데 우리 자꾸 눌러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처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주라고 하거든. 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할 데가 없는데 자꾸 주하려고 한다. 이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다 주저앉으니까 이제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어디 주저앉아 있어. 잠들어 있어. 주저앉기만 해. 앉으면 눕고 싶거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 누우면 자고 싶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꾸 대상에 머무는 게 주하는 거잖아요. 대상에 머무는 게 앉는 거잖아요. 대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자꾸 이게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죠. 그때 유마힐은 사리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곧 말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냥. 일단 보기만 해도 알지. 두리번 하면 다 어디 대상을 찾고 있는 거지 뭐. 이건가 저건가 하면 다 대상을 앉을 자리 찾고 있는 거지. 재밌죠?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앉을 자리 찾고 있나 이렇게 자꾸 그걸 물어봐. 이게 뭐에 걸리면 자꾸 앉을 자리 찾고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꾸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어디에 대상이 앉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어디에 가 머무르는 게 빠지는 게 다 앉을 자리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 유마일은 사리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곧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위하여 왔습니까? 앉을 의자를 찾아서 왔습니까? 법을 위하여 알 수 없고 불사에 알 수 없는 법을 위하여 왔습니까? 아니면은 앉을 의자, 자꾸 주처, 어떤 대상을 찾아서 왔습니까? 응? 경계를 찾아서 왔습니까? 머물 수 있는 건 다 대상입니다.
주할 수 있는 건 다 대상이야. 당신은 경계를 보려고 왔냐? 경계를 떠난 거를 보려고 왔냐? 그럼 말은 또 잘해. 나는 법을 위해서 왔지 의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근데 자기가 행하는 건 또 잘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깨진 게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거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공부가 더 깊어져야지 실수를 알게 되죠. 저는 법을 위하여 왔지 안젤리차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거네. 그 육조단경에 도명상자가 의발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도명상자가 육조가 그 오종홍인의 그 법이 전해졌다는 증거로서 의발을 전수했잖아요. 의발이라는 것은 바루하고 옷, 스님들 옷. 그거를 이제 증표로 줬는데 이제 워낙에 그 시기하는 대중들이 많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빨리 보내거든. 한 반나절 정도 일찍. 그러니까 뒤에 쫓아온 게 잡으러 온 게 도명이거든. 도명상자. 그래서 무서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조는 체구도 요만하고 힘도 없고 도명상자는 장군 출신이라고. 장군 출신인데 이제 출가한 사람인데 그냥 막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잡힌 거야. 덜미가. 그래서 이제 의발을 의자에 딱 놓고 숨어 있는데 그걸 딱 발견하고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안 들어 올리죠. 안 들어야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진짜 그게 법이라면 이게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징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야기에서 나는 의발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발은 뭐야? 앉을 의자, 주처, 대상, 경계. 이 사리자가 한 말이 그러죠. 나는 법을 위하여 왔지 앉을 의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발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다. 법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문답이 진행되면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은 뭡니까? 할 때 이때 딱 도명이 깨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유마경 대승경전에도 똑같은 그 내용을 담은 질문이 다양한 표현으로 들어있네요. 보니까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데 하물며 의자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또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본생담에 부처님이 설산 동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나찰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 근데 앞소절만 불렀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여기만 부르고 딱 노래를 그치니까 이제 설산동자가 이게 보통의 가르침이 아니구나 해서 묻죠. 그래서 그 나찰은 되게 좀 무서운 도깨비 같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죠. 내가 그 뒤에 뭐가 큰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해달라 했더니 내가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다. 너를 주면은 내가 그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듣지를 못하지 않느냐. 네가 다 해주면 내가 몸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그 다음에 노래를 가까스로 힘을 내서 노래를 부르죠.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이 생멸이 다 끝나고 나면 정멸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 어떻게 목숨을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몸을 던지잖아.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런 식의 각오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그런 그릇이 되느냐를 마치 시험하는 듯한 죽을 것 같은 고통이나 어려움에 처해서도 내가 법을 향해 갈 수 있느냐를 시험에 드는 듯한 그런
그런 어떤 경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미쳐 돌아가더라도 그냥 가야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탁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 절대 안 죽어.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탁 자기를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죠. 자, 법을 구하는 자라면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데 하물며 의자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구하지 않습니다. 색수상, 행식, 오온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색으로서 드러나는 것, 이 형태나 어떤 색깔,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수온, 그 다음에 생각, 상온, 행온, 어떤 의지라든가 의도라든가 뭐 이런 거, 식온, 뭐 이것저것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의식작용, 이거를 구하지 않는데, 이게 다 경계니까 색수상 행식을 구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대상 경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구하는 자라면 안이 비설 신의계, 그렇죠?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게 세상 만사예요. 세상 만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 색성향, 미촉법, 이것도 다 세 개죠.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처, 뭐 18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여기서 세상 만사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에서 뭔가를 찾거나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에서 구하지 않는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 우리 흔 욕망의 세계, 모양의 세계, 의식의 세계 여기에서 구하지 않는다. 또 법을 구하는 자는 불법승에 대한 집착을 구하지 않는다. 뭐 부처가 따로 있고 부처를 구하거나 법을 구하거나 뭐 승단의 뭐 어떤 것으로서 구하거나 역할로서 지위로서 뭐 그것으로서 이거 다 모습이거든. 불법승에서도 구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뭐 걸릴 때는 다 여기서 구하고 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불법 승에서도 구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불법 승 삼보는 귀하다고 여기서 삼보라고 하는데 그것에서도 구하지 않는다. 또 법을 구하는 자라면 지고, 단집, 직멸, 수도 이게 사상제거든요. 지고라는 거는 고를 알고 단집, 집착을 끊고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고를 끊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단집, 직멸, 모든 것이 멸한 세계를 증득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수도,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이 도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구하지 않는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유를 얘기해줘.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에. 법은 생각이 아니야. 상이 아니야.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론 정멸 얘기하잖아요. 희론, 사유, 생각이 아니니까. 이게 불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사유거든.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근데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근데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생각으로 구하는 거 아니냐. 아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화경에서. 희론이 아닌데 나는 희론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 나는 마땅히 고를 알고 집을 끊고 멸을 이루고 도를 닦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희론이니, 이건 다 희론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그렇게 그거를 희론이라는 걸 깨치고 그거에 주하거나 마음이 없느냐, 요거예요. 이거 한 단락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뭐 다 읽어야지 도가 뭐 분명해지거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에서 다 나와 있어.
희론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게 다 망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요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성제라든, 응? 삼계라든, 뭐 아니면 뭐 온, 아니 12개, 12처, 18개, 뭐 이런 것들, 그거, 그 다음에 삼복, 불법 승, 사성제, 이거 우리가 늘 익숙한 뭐, 불교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는 구절들이잖아요. 이거 다 희론이다. 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가르침, 이 불교에 대한 가르침이 다 희론이다. 얼마나 통쾌해. 얼마나 멋져.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가르침이라면. 그쵸? 그럼 뭐, 그냥, 그 다 희론이니까 내려놓았을 때, 막힘없는 이 걸림없는 자유만 있어요. 뭐 어떤 종교적인 구절이나 어떤 존재도 나를 가로막지 못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그동안에 이제 종교, 불교라는 그 나룻배를 탔구나. 근데 이것이 데려다 주는 곳은 그런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자유, 해탈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84,000 법문이 84,000 부처님의 법문이 0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거는 도구일 뿐이었구나. 이 해탈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오랜 세월 자비심을 갖고 그렇게 일깨워줬는데 결국 내 말에도 묶이지 마라. 이 가르침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해줬구나.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나는 이게 진짜 이 가르침이 비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비교할 것도 없어. 그냥 뭐 본연의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본래 모습이 이거야. 이 앞으로 딱 와야 돼. 어디로 막 마음이 그동안에 헤매 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그냥 여기로 딱 와야 돼. 아, 다 이거구나. 그동안 많이 방황했잖아요. 그 영혼의 방황이 끝나야 된다.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그냥 자꾸 의자 찾아서 돌아다녔구나. 지금 한 개도 못 얻었잖아. 뭐 그동안에 했으면 됐지. 그만하면. 주할 데가 없어요. 주할 데가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